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갈망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내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만의 삶,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삶, 내 욕심, 욕망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으로 내 삶이 충족되어서 내 삶의 집착과 필요가 점점 사라져야 하는데 왜 세월이 갈수록 이 필요와 집착은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지, 먹을 필요 없는데 더 많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입을 필요 없는데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입고 싶고, 더 클 필요 없는데 더 크고 멋진 집에 살고 싶고, 가질 필요 없는데 더 많은 권력을 가져보고 싶고, 높아질 필요 없는데 더 성공해서 더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고, 행복은 이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거 잘 아는데 진짜 행복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만을 전심으로 갈망하고 믿을 때 온다는 것을 정말 다 알겠는데, 머리로는 정말 다 알겠는데 왜 마음까지 가지 않는 건지,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건지,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건 믿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혹시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땅에서 숨 쉬는 동안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때는 모두가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란 말씀은 혹시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나라를 목소리로 외치지만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삶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을 거란 걸 믿지 않고 있는 그 나도 모르게 자라난 그 불신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깊숙이 성찰해 봐야 할 때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벌판에서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하고 성령이 충만한 소리. 우리는 세례 요한을 알고 성경을 알기에 이 광경이 멋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당시 세례 요한의 현실은 어땠을까? 그 낙타털 옷,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입었던 옷차림에 간소한 음식, 메뚜기와 꿀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편안한 생활을 다 버리고 황량한 광야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금욕의 길을 택한 고독한 인생. 낙타털이 얼마나 간지러웠을까? 그리고 메뚜기와 꿀만 먹느라 얼마나 지겨웠을까? 허허벌판 광야에서 때때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기에 충분히 떡과 포도주를 즐기며 좋은 옷에 좋은 직장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남들처럼 결혼해서 이쁜 아내와 함께 편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 보지도 못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 인생을 바친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호의호식하고 또 세속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시대. 세례 요한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우리랑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도 우리랑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이 단순하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삶을 살아간 이유는 바로 하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 안에 모든 걸 비워낼 만큼 확신에 찬 믿음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으로 알 수 있었죠. 보지 못했어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인지 믿었고 지금 이 땅에 내 인생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인생이 100배, 1000배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믿음이 머리에만 머문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전심으로 믿었기에 그 믿음이 삶까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지러운 낙타털 옷을 입든 맨날 메뚜기와 꿀을 먹든 정착할 곳 없이 광야에서 그냥 유목민처럼 살아가든 외롭든 배고프든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도 세례 요한은 거뜬히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 훨씬 더 중대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에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뒤에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믿었기에 세례 요한은 자기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 끝자락은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헤롯 왕 때문에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목이 잘려서 생을 마감합니다. 세속적 시선으로 보면 참 비참합니다. 평생 광야에서 낙타 털만 입고 메뚜기와 꿀만 먹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살다가 죽은 사람. 세상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비참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할 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희열, 그 희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본능으로 느끼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희열과 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설렘 속에서 만났고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큼 크신 그 거룩한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던 그 엄청난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치고
이제는 드디어 내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에 엄청 기쁘고 설렜을 것입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절실히 갈망했기에 감옥 안이나 또 감옥 밖이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그 어디든 아마 다 똑같았을 것입니다. 잘 살다가 편하게 죽든 못 살다가 목 잘려 죽든 요한에겐 그냥 다 똑같은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이지 이 세상이 아니기에, 이 세상 속의 삶은 그냥 잠깐 왔다 떠나가는 마치 소풍 온 것처럼 그냥 한 줌의 추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힘이 약하여 외세의 지배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세계 대세에 의하여 나라의 독립은 머지않아 꼭 실현되리라 믿어 마치 않으며 대한 남아로서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떠나가오. 윤봉길 의사도 세례 요한처럼 믿음이 있었죠. 지금 내 눈으로 내 나라가 독립된 것을 볼 수 없지만 대한민국이 언젠간 독립된 나라로 세워질 것을 나는 믿는다. 그 엄청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대한민국의 독립, 그 하나만을 위해서 평생 목숨 바쳐 일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24살의 어린 나이, 24살의 어린 나이로 총살형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가치 있는 인생을 뭘로 평가하실까요? 학벌, 직업, 재산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에서 맺혀진 실천의 열매들. 그것으로 예수님은 가치 있는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절히 잡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통합되어 갈 우리 교회가 세례 요한과 같이 내 길을 버리고 나만의 길을, 나만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 나라로 채워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나는, 한 줄기 빛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